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254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분들에게 구원받는 것은 20년, 30년을 몸부림쳐도 구원받기가 힘들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순간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아멘을 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분명히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우리가 한국말로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뼛속까지 새 하나까지 죄에 길들여진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울어도 힘써도 몸부림을 쳐도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요, 1955년 대구 803 파괴사 성전암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철조망을 쳐버리고요, 10년 동안 그 성전암 그 안에서만 수행을 하면서 살으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갇혀 계신 거예요. 수행한다. 그리고 이분은요, 우리는 잠잘 때 어떻게 잡니까? 누워서 자요. 그걸 수행하느라고 앉아서 죽는다. 그렇게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신 성철 스님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돌아가실 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냐.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이 난다. 그렇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수행하고자 10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살고 앉아서 잠을 자도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없이 못하는 거예요. 울어도 힘써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것은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헤엄을 쳐서 구원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글쎄 조련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건널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수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일본은 가요.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한까지 수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인간 중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분명히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읽어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또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제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내려 말하리라 그것이 아니하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내 입에 가져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이 하늘에 저 멀리 높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온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바다 건너에 깊은 곳에 있는 진주를 캐오는 것처럼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별을 따는 게 아니라 바다에 진주를 캐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서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면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입술에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 원어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2010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0년에 칠레의 산호세라는 지역에 구리강산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광부들이 33명이 그 갱도에 갇히게 됐는데 무려 그 깊이가요 지하 700m였어요. 근데 지하 700m의 이 구리강산이 70톤의 바위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톤의 바위를 이 33명의 광부들이 자력으로 그걸 파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습도는 90%, 온도는 32도, 양식은 이틀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나 죽었나 정부에서 이제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10cm의 구멍을 계속 뚫은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을 17일 만에 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나 보니까 살아있었어요. 다행히 살아있었어요. 이틀치 양식을 조금씩 나눠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질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3-4개월이 걸려. 3-4개월이 걸리면 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칠레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기술자든 어떤 과학자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지금 33명의 광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광부 33명을 살리기 위해서 칠레로 총 집결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나사, 저 우주의 비행기를 쏘는 나사에서 피닉스라는 캡슐을 여기 지원해 줬어요. 땅을 한 사람이 딱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쫙 이제 지하에 터널을 빨리 뚫어가지고 이 캡슐을 쫙 내려보내가지고 이 캡슐을 타면 믿고 타면 사는 것이고 나는 이 캡슐을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자력으로 내가 그냥 이 광산을 바위가 70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냥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거기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력으로 이 지하 700m 광산에서 70톤의 바위를 뚫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행함으로는, 노력으로는, 자기로는 불가능한 것이 구원이에요. 왜? 죄를 없이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대속의 죽음, 뼛속까지 세포 하나까지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마치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의 과학자들이 몰려들어서 무한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개발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으로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현대 기술이 여기에 투입되겠습니까? 그게 값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천문학적인 값이 들어가는 건가요? 천문학적인 값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값이 들어갔냐?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천문학적인 죽음이에요. 천문학적인 값이에요. 그건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값싼 은혜다. 어떻게 값쌉니까? 여러분 이 광부들이요, 33명 광부들이 살아나서 이 기술자들에게, 정부에게 돈을 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돈 받았어요. 위로금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은은 그것을 행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너희 입술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가서 별을 따거나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진주를 캐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9절과 10절에 보면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입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구원을 얻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왕으로 시인하랍니다. 근데 이 말은요, 말만 주로, 말만 왕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 홍성남 군은 신부 최이정양을 맞아서 신랑의 본분을 지킬 것을 허락합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바뀌는 게 있어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가정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부 최의정양은 신랑 홍성남 군을 맞아 신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할 것을 허락합니까? 예 하는 순간 이건 가정에 메어버리는 거예요. 가정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삶의 방향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완전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의 원고를 받으리라. 이게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합당한 삶, 영생에 합당한 삶,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내 가치를 두고 내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여 권에 이르면 이게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내 감정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임지윤 쌤이랑 우리 모의자매님이랑 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침에 싸우고 왔어.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해버렸어. 진짜 싸웠어 오늘? 내가 싸웠어. 그러면 이제 자 싸우면 마음이 상해서 어떤 경우는 성민 엄마, 성민의 아빠가 막 어떤 경우는 막 왼수같이 느껴지고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마음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미운 마음이 들어도 성민이 아빠가 신랑이요 아니요? 신랑이죠. 미운 마음이 들어도 신랑은 신랑이요. 감정이 상해서 감정의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 마음이 식어져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내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있을 신하의 권에 이른다는 것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칭의 변해 안 변해? 맞아 안다는 거야. 감정은 항상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처럼 돈은 많지만 돈 버느라고 맥노처럼 살아서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 부자지만 외로운 사람도 예수님 부르면 구원 얻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배운 게 많고 가말리엘 문해상으로서 학식과 학벌과 지식이 있었지만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그 지식 가지고 남주기의 인생 살면서 살인자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가는 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죄 많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빽 없는 인간일지라도 그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오른편 강도처럼 평생 죄만 짓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14절과 15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여기 모인 거룩한 주님의 백성,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보내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무슨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 사람을 포기합니다. 그 성을 포기해버리는데, 현대전도 그렇지만 고대전쟁은요, 그 성을 딱 포기하고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아사시켜버립니다. 굶어 죽여버립니다. 물도 끊고 식량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현대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죽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성경을 보면 부정한 음식이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귀 머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선은 어디가 맛있어요? 생선 대가리가 맛있죠. 고기는 어디가 맛있어요? 어디가 맛있어요? 어디 음이 다 맛있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나귀의 대가리를, 그 먹지 할 것도 없는 대가리를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눈 파먹고 골 파먹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예요? 은 80세겔. 이 8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한 세겔이요 4일이라고 가는데, 그럼 80세겔이면 며칠이야 돼요? 320. 1년치 연봉이 나귀머리 하는 거. 왜 그래요? 양식이 없습니다. 물가가 높아집니다. 비둘기 똥이 이렇게 비싸요. 왜? 비둘기 똥을 보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목식이 있습니다. 그거 씻어 먹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경제적인 아픔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주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28절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해요? 인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게 얼마나 참 리얼합니까? 인육을 먹는 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1972년 안데스 산맥에 한 비행기가 이렇게 불시착하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몇 명은 살아났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구조되는 시간까지 얼마 걸렸냐? 72일이 걸렸어요. 72일 동안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뭐 먹고 살아남았어요? 인육을 먹고. 사람이요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극한 상황까지 가면 인육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원란이잖아요. 그럼 북한 동포들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저 북쪽 지역에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이게 소문으로 끝난 허구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주에는 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의 부모가, 아버지가 치매 부모를 모시다가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너무 힘들게 부모님 동행하다가 사업마저 실패해버리니까 살 소망이 없어서 그 두 부모님은 치매 걸린 두 어르신들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들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에버선 사마리아 성처럼 소망이 없어서 복음을 알지 못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아니 성 안이 이 지경이면 성 밖에 문둥병자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 마찬가지인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까지 좋다는데, 야 우리 적진으로 가서 항복한 다음에 뭐라 좀 얻어먹자. 아, 그 양반들이 그 먹을 양식을 줘가지고 그걸 얻어먹고 살면 사는 거고, 아 그냥 칼로 찔러 죽이면 그냥 근처해주지. 굶어 죽는 건 나니까 가자. 2판 4판 공사판이다.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상에 그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대군의 소리를 들은 거야. 그들은 생각하죠. 이거 햇사람의 군대와 애굽 사람의 군대가 저 이스라엘 왕이 그 사람들이 돌을 줘가지고 용병을 불렀나 보다.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죽지 않으면 도망가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음식과 금은 의복들과 가축들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4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제 언덕배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돌이 굴렀는데, 그게 이제 돌이 굴다가 보면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산사태가 날 수 있잖아요. 팍! 산사태 소리가 나면 그게 막 대군의 소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햇사람의 군대와 애굽의 대군 소리가 들리니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샀을 것이다.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그 대군 아람 군대가 도망가면서 널려진 음식들이며 의복들이며 은과 금과 무기들과 화려한 물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없이 막 먹고 쓸어 담고 숨기고 땅을 파가지고 숨기고 난리를 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왜 그래요? 우리 고향에 있는 내 가족들은, 저 성 안에 있는 내 이웃들은 살 소망이 없어서
오늘 내 새끼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를 잡아먹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애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오늘 8절과 9절에 나와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러분 나는 살만해요. 먹고 배불러. 먹고 마셨어. 은금도 취했어요. 보물도 다 감췄어. 근데 내 이웃들은 내 가족들은 지금 자식 잡아먹고 있어요. 삶아먹고 있어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늦어지면 지금 내 조카가 죽을지 내 이웃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 우리가 잠잘 때 누군가는 죽잖아. 우리 얼른 가자.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지만 남 살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그 핏값을요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지난주 임준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나는 맨날 이어폰 다 꽂고 팝송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늘 가스펠 듣던 복음송 듣던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서 느낀 다음에 내 그 친구 찾아갔대요. 왜 찾아간 줄 아세요? 너 그때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냐? 왜 교회 다니란 말 안 했냐?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나한테 전하지 않았냐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홍수 속에 살고 있고 교회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홍수 시대일수록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홍수고 교회 홍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주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미국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요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열정이 가득했는지 일주일에 적게는 40시간, 많게는 60시간씩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면서 누군가 집에 머물라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하고 또 집회에 나와서는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30년 동안을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씩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지쳤죠. 너무 힘들었어요. 보스턴으로 전도 집회를 가는 도중에 한 작은 마을에 들게 되는데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이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임시로 강대상을 마련하고 거기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설교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원권하게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것이 조지 필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날 밤 잠자리에서
하나님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황무지 같은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선교사들을 잡아주던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기에 조지 필드 목사님이 있었기에 언더우드가 있었고, 언더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그들이 듣겠느냐? 어찌 듣지 못하는데 믿겠느냐? 어찌 믿지 못하는데 부르겠느냐? 난 너를 보낸다. 이사야 6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에 그들이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 것이냐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 오늘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가정이 지옥이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주셨을 때에는 그 복음의 기쁨을, 그 감격과 은혜를,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만 또한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진주를 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의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망의 그들이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가사를 깊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복음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먹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주님의
고통을 당하며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영원한 지옥의 그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아부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홍수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진 이가 되어서 추수할 일꾼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북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